오늘 우리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것인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 아멘. 자, 오늘 영상은 우리가 잘 알죠. 이용규 선교사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아주 짧지만 뼈대 있는 한마디를 담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닥치는 힘든 고난의 순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수많은 문화, 이 문화의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주시는 어떤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내게 주신 이 문화를 갖고 기회를 선용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만남 가운데 그분과 나만의 특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다.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콘으로 모십니까? 이런 말 할 때는 무슨 말 하려고 이러시나 했는데 문화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시려고 그 문화의 기회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제목, 기뻐할 제목이 있다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정도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더 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려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참 평범해 보이고 늘 똑같이 한정없이 주어질 것만 같은 이 수많은 기회가 언젠가는 끝나는 지점이 오죠. 그 끝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총결산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문화 비유가 오늘 영상의 그 내용인데 예수님의 문화 비유에 보면 이제 그 한 문화씩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주잖아요. 한 문화씩 주고 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결산했냐. 어떤 한 문화 가진 사람은 10문화만 남기고 5문화 남기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문화를 그대로 그냥 갖고 있다가 예수님께 내놓는 사람.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 나는 구원받았다. 나 옛날에 고백했다.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했어. 나 왕년에 이렇게 잘 믿었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문화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워낙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내가 중요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주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가보니까 나는 모른다.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근데 구원 하나 갖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하지 못,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하지 못하니까 결국 문화로 남긴 것이 없게 되는.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건 뭐냐면은 딱 그냥 딸랑 그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 갖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 들으시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난 그래도 믿었어. 난 그래도 믿었어.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한 문화예요, 한 문화. 근데 그걸 가지고 성화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늘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고난이 닥쳤을 때 오히려 넘어져가지고 문화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할까요? 옹골차게 한번 왔어요. 야, 이제 이 문화, 한 문화 갖고 맨날 이것만 품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문화를 제대로
이걸 가지고 이윤을 남겨서 승화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순종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고난과 어려운 때를, 힘든 때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넘어져서 그냥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화 비유 속에 지난 주일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일 속에 주제가 있죠. 한번 구원 받은 신자가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들어있기도 해서 이제 영상을 먼저 봤는데, 이 문화 비유를 포함해서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구원받은 신자의 중도 탈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그 성경 말씀들도 같이 살펴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적용점이 뭔가 이것까지 살펴보고 오늘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을 일단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본 문화 비유는 이제 한번 구원받고 주인에게 승화의 기회를 받은 신자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처음에 받은 구원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이 베드로후서 이 2장 본문 말씀 2장 20절에서 22절 이걸 보충해주는 연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이게 이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한 문화로 이제 아무런 이유도 남기지 못한 그런 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만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론 있는 자는 받겠고 중요합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없는 자는 한 문화에서 남기지 못한 사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인이 열 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들이 한 문화씩 나눠줬다. 이건 뭐냐면 은사나 재능을 의미하는 달란트와 달란트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뭐 다섯 달란트 뭐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자에게 동일한 가치를 지닌 한 문화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그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따라서 동일한 조건의 구원 이후에 그 얼마나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이것을 결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비유입니다.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이게.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문화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화를 받은 10명의 종이 다 구원받은 신자라는 그런 의미로 나눠줄 거예요. 너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에 나눠줬습니다. 근데 주인에게 문화를 받고 이제 장사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이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출발점을 분명하게 다 가진 종들입니다. 10명이 다. 그래서 한 문화 남긴 종도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서 아무런 이윤도 남기지 못한 종이 이제 그 원래 가졌던 한 문화마저 빼앗기고 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25장 뭐 거기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로 뭐 아무것도 못 남긴 종이 예수님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 종도 그렇게 동일한 운명에 처해졌으리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여기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로 보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이윤, 그러니까 아무런 순종의 열매도 맺지 못한 자들은 우리 각자가 원래 가졌던 한 문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으로 갖고 있었던 그 구원마저도 끝내는 빼앗긴 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된다는 이 얘기가 바로
한번 구원받은 신자가 나중에 구원을 잃어볼 수 있냐 했을 때 그렇다라는 그 증거 본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두셨어요. 마지막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주인에게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면서 10명의 종이라고 하셨고 다 한 문화씩 주셨잖아요. 새 유형의 종들이 이제 있었지만은 비신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새 유형의 종들에 속하지도 않은 비신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처음부터 구원의 출발점을 갖지도 못한 사람들은 구분해서 새 유형의 종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많이 남겼고 중간쯤 남기고 아예 안 남긴 이 새 유형의 종들은 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원수들과 다른 종류라는 것입니다. 비신자가 있고 신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정확히 구분해서 이 비유에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 자, 믿는 자들이었다. 내 구원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고 문화를 받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순종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 이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 분명히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정확히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가운데 얽매이고 진 것과 같은 것이 한문화 받은 사람의 그런 뭐랄까요, 처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문화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받았던 종들,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는 종, 그리고 아예 구원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비신자, 처음부터 엄연히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행함 있는 믿음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는 이건 비신자였고 그랬나 보다, 신자들 중에 또 이렇게 좀 반성을 해야 되겠네, 이 정도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아, 이거는 큰일 나는 문제구나. 이 성화의 문제를 제대로 딱 짚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 나중에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아라. 유아 같은 저지랑 없는 신앙에 머물지 말아라. 좀만 먹고 계속 그냥 그거예요. 은혜로운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 확신. 구원 확신만 확인하면 되나?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하지? 하면서 또 세상 따라 살아가고, 구원받은 거 확실하지? 구원은 확실하면 됐어. 이게 한문화입니다. 한문화만 확인하는 거예요. 내 한문화 있네. 여기 잘 놔뒀다가 우리 장롱, 면허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그게 장롱 면허증이라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중에 장롱 면허증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 가지고 운전도 하고 생활 속에 유익도 없고 장도 보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사용해야 하라고 주는 면허증인데 한문화가 운전면허증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돌려서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실감나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줬는데 사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산,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와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역할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누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주장해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내 육신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내 일상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문화를 사용하는 것, 사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대로 있느냐, 중립지대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가운데 얽매이고 지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냥 본전도 못 건지게 돼요. 한문화 있는 것도 빼앗겨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중립지대에 딱 있으면 좋아요. 근데 중립지대는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인 공격이 가장 좋은 방어를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미지근하게 하는 거는 그건 내침을 당한다고 했어요. 토하여 내침을 당한다. 예수님 몸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몸 바깥에 가면 어디가요 그게?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봤는데 천국은 예수님 몸이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예수님 몸이더라. 예수님 몸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토하여 내침이라 했습니다. 미지근한 차지도 하고 덕지도 않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 라우디아 교회 시대를 향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 중립지대가 없어요.
중립지대에서 세상에 한 발 여기 한 발 적당히 되겠지가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열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조금 하다 말고 이 정도 하면 됐고 손 틀고 이게 없어요. 사탄은 근데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 시간을 지키고, 이게 이제 우리가 교제 시간을 지킨다는 게 의무화되고 막 율법주의가 되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이 누리고 성령 충만의 이 하나님의 한문화 받을 때 내게 주신 내주하신 성령의 은혜, 이걸 내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는 내 생명력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그 시간 지켜야 돼. 오늘 또 기도 시간 못 지켰네. 오늘 큐티 못 했네. 오늘 큐티 못 올렸네. 이걸로 의무감으로 여러분 정죄감 가지고 자책감 가지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또 완전히 마귀한테 걸리는 거예요. 마귀를 의무감 갖게 해가지고 부담 갖게 해가지고 더 못하게 만들어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 생명력 있게 우리 주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악한 거 아시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자 한 룰을 따라가는 거, 이런 룰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 바쁘냐? 너 세상 일이 많냐? 그 세상 일이 이거보다 더 귀하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책망이고 인격적으로 설득할 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되지, 작은 것 무시하는 자가 큰 것에 나중에 충성한다고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작은 것, 작은 자기가 할 일, 이런 것에 충실한 자가 거기서부터 뭔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시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품으십시오. 이런 기회가 이제 갑자기 끝납니다. 여러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더 심각한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이니 뭐니 지금 앞으로 디지털 화폐라는 비트코인이니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나중에는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이제 월급을 포인트로 줍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제도를 이제 하면서 나중에 이제 포인트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매매 활동이나 이런 걸 조정하면서 결국 나중에 짐승의 피로 적그리스도가 전체적으로 장악할 때 딱 그냥 체크하면 여러분 현금 뭐 5만 원짜리 아무리 집에 쌓아놔봤자 다 쓰레기다. 그건 다 쓰레기, 아무것도 쓸데없이 돼버리고. 그리고 인출 정지. 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은행에 있는 각 개인의 재산 지금부터 인출 정지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알고 금으로 바꿔놓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용없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여러분 월급 받을 때 숫자 늘어나고 줄어드는 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 돈 받아요? 옛날에는 5만 원짜리 옛날에는 뭐 5천 원짜리도 굉장히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까만 돈이 있었어요. 그게 500원짜리였습니다. 500원짜리 지폐가 까만 돈이 있던 시대가 우리 좀 교우들 중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 기억이 나요.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그때는 다 돈으로 받고 월급 봉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월급 봉투 받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습죠. 계좌로 딱딱 쏴주잖아요. 그건 숫자 쏴장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숫자 늘어났다 공이 좀 늘어났다 줄었다 요거 갖고 사는데요. 요게 디지털이거든요. 요게 딱 나중에 잔금이 돼봐요. 누구 독재자에서 딱 들어가봐요. 매매 못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아주 가까이 와 있는데도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바쁘고 세상 일이 이게 내가 먹고 사는 일이지 뭐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준단 말이야. 내가 일해야 먹지. 이게 무상입니다. 이 무서운 무상을 걷어내는 방법은 뭐냐? 먼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이걸 여러분 잘 안 되면요. 정말 하나님 옆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도 안 한다는 거는 그 세상의 마음이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에 내치겠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한문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한문화 내가 받은 거 있는데 이게 천국 보험은 드러나야지 내가 한 받은 내가 드러나야지. 이게 근데 한문화 하는 거 소식에서 너 한문화
그걸로 아무 이유는 안 남기고 너 그렇다고 그게 구원인 줄 알았더냐? 봐야 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복음서에서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 생명의산 본문 말씀 묵상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 이건 읽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다 탕감받고 나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봐주지 않아가지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감옥에 갇힌다.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다시 감옥에 갇히는 게 뭡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건 뭔가 징계일 것이다. 아, 성경 전체로 뭔가 징계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맨 끝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겠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게 뭡니까?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 그 큰 죄를 사람으로서 갚을 수 없는 게 10,000달란트거든요. 근데 그 돈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한문화 받은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구주 예수님을 알고 오늘 본문에 있어요. 구주 예수님을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가운데 얽매이고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게 한문화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신분만 있고 능력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내 신분 늘었다, 그럼 됐네, 티켓 땄네,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원래부터 그거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렇게 용서받은 10,000달란트의 내 죄에 비하면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건 뭐 6천만 데나리온이라 그렇게 오늘 그 생일상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6천만 데나리온. 10,000달란트, 그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6천만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자, 그래서 1대 6천만. 그러니까 내 죄가 6천만이었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내 이웃이든 누구든 나를 힘들고 내가 지금 밉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죄는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내 죄는 6천만 개고 그 사람의 죄는 1이라는 것입니다. 1대 6천만. 1대 6천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까? 그러면 내 한 명과 전체 우리나라 인구를 생각해봐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나 한 사람과 전체 우리나라 인구보다 1,000만이 더해진 그런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라는 거죠. 근데 내 이웃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이웃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죄로 볼 때는 1인이 불과한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치를 떨고 난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계속 미워할 거야. 그러면은 그래? 내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용서가 거두어지니까요. 용서했는데 거두어졌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 용서해서 감옥 풀어줬는데 그 용서 안 한 것 때문에 그래서 너는 안 되구나. 너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은혜의 정신대로 살지 않고 은혜의 정신, 구원의 그 정신, 구원의 그 스피릿, 그 진짜 네가 구원받은 이유, 그 목적, 그거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 백성 삼으신 그 구원의 목적을 너는 무시해버렸다. 그건 구원은 없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걸 알고 이렇게 말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계속 경고받는 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비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종이에요. 지혜로운 종이에요. 네. 자,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이 말씀 깨끗하게 무시하고 살면 나중에 결국 뭐 지옥에 가게 되면 가장 뼈아프게 깨닫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에 아주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 그랬구나. 기다려 주셨구나. 인내하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아까 문화 우리 영상 봤죠. 문화는 뭐냐? 기회를 주신 거죠. 자, 내가 고난이 있냐, 아픔이 있냐, 슬픔.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너를 일깨우는 거.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메가폰이다. C.S. 루이스 그런 말 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을 적용해야 될 때구나. 내가 그동안 구원을 적용하지 않고 좋은 환경이니까 이 정도는 됐다. 그런 구원의 그 은혜를 적용하는 삶을 게을리할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딱 주셔가지고 하는 건데 하나님도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 하나님 떠날 거야. 이런 식으로 고난에 반응하는 건 안 된다는 게 오늘 영상의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제대로 적용 안 했구나. 그걸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립니까? 회사 일에는 뭐 잘 안 풀리는 게 있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너의 구원을 한번 은혜를 적극적으로 한번 적용해봐. 그래서 문화 이유를 좀 남겨. 근데 지금 뭐 한 문화 갖고 지금 딸랑딸랑 왔다 갔다 갔다 그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좀 신경 좀 써라.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충분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이상으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슬픔을 느껴야 된다. 그럴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정말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다. 슬픔을 안 느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내가 다시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는 네가 그런 일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 길로 계속 가니? 이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많이 얘기해도 너가 듣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니? 그 길이 그렇게 좋으냐? 네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다. 슬픔을 느껴야 돼요. 슬픔. 그게 눈물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종자가 됩니다. 종자가. 그 씨앗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죄에 대해 그냥 미안할 뿐이고 그냥 그렇구나. 그럼 또 짓게 됩니다. 깊은 회개가 없으면요. 또 짓게. 깊은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아파하실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옛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는 그 뜻이었는데 예수님 닮아서. 근데 나는 그건 제껴버리고 구원받은 약속 그거만 좋아하고 그 은혜만 한문화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것만 꼭 자기 고백했던 거 거기에 근거한 확신 그거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심판날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 그 이의 말씀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 더 심판이 크고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고 저 여러분 들으세요.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고 계속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면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뭔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뭐 잠깐 읽어보면 신명기 3, 그 본문 말씀 뒷받침해주는 구절들이 있는데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대 응원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응대는 구원의 여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 끝이 되거나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출발점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이뤄지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 이 갈림길에 서게 된다. 아직 갈림길이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좁은 문, 넓은 문,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산상순에서 좁은 길.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했다고요. 근데 좁은 문, 넓은 길이 있다. 그 이후에 어디로 갈래? 이런 것도 분명히 포함돼요. 분명히 포함됩니다.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 찾는 자가 적다. 우리 옛날에 제가 행하는 믿음 모를 때는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 때, 구원의 그 길,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다. 그것만 생각하시죠.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왜? 구원 받고 나서 교회 많이 다니고, 큰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막 다니는데, 거기서 좁은 길 가는 거 찾는 자가 적어요.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여러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이 진리까지 이르는 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좁은 길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약장사 하려고 뭐 구약 신약 약은 맞죠. 그러나 그 약장사 하려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전 인류적으로 전 세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 말입니다. 성경이요 앞으로요 여러분
이제 원래 계속 자유주의자를 변개시키려고 했고 구원의 길이 아니고 자꾸 사탄이 계속 방해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경이 이렇게 제뉴인한 아주 순수한 성경 말씀 선포하고 순수한 성경 말씀 그대로 보존되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핍박의 시대가 오면은 성경 자체가 몰수되기도 하고 이제 중국 공산당처럼 이제 만약에 자유주의식 그런 식으로 된다거나 전체주의가 되면요 성경 자체를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걸 어떻게든 바꾼다든지 못 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시대도 이제 오게 됐고 디지털로 많이 돼 있지만 그 자체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매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천국에 있는 천국에서 바로 쏟아지는 말씀을 우리가 이게 받아서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좁다. 너희 찾았니? 꽉 붙잡아. 놓지 마. 세상 보지 마. 뒤돌아 서지 마.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서 교회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중세 시대도 그렇고 초대교회 시대에 한번 부흥됐다가 다시 314년 밀라노 칙령 이후부터는 계속 종교개혁 또 딱 됐다가 또 여러분 정말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한정씩 듣는 시간도 얼마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놓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너희가 막 일상 속에서 막 그냥 개가 씻었다가 들어오는 개돼지란 말이 거기 성경에 나와요. 이 성경에 나와요. 그 개돼지처럼 살다가 여기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 내가 냄새가 나서 내가 너희들 예배 보고 싶지 않고 그 향 냄새 맡기도 싫어. 이사야서 1장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 한번 와가지고 한번 하면 또 품고 거기서 이웃 남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와가지고 그냥 뭐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나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예레미야 쓰면 그것도 나와요. 우리가 성전에 가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나이다 너희가 구원받았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 자손 한문화 받은 거 아닙니까?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냐? 계속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계속 그 말씀하세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속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3장 18절을 보면 만약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것도 증명하시도 계속 말씀하죠. 이럴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타락할 때 구원을 잃어버리고 심판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 더 많지만 이 정도로 이제 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신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나서 의인의 신분이 된 이후에 그렇게 구원받는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 죄를 버리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얼마나 중시하시는지를 여러분 꼭 실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적용점을 찾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각자의 죄에 대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했으면 건지셔가지고 신분상 이제 의롭다 한 그 법정적으로 선언되는 칭의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칭의와 함께 뭐라고요? 실제로 그 죄의 오염과 그 죄의 권세,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 성화를 위한 구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행함 있는 면에서 가장 중시하는 거죠. 이걸 찾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이걸 찾는 자가 적다. 그냥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뜨고, 에이,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래서 세상에 그런데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에 끌려가고 항상 뒷전이에요. 예수님이 뒷전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고 하는 건 뒷전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넓은 길로 가는 거죠.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도 건져주시지만 그 죄의 오염과 그 죄의 권세에서도 건져주시길 원하죠. 예.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는 칭의만을 위한 구원에 머물지 않고 죄의 오염, 그 권세에서 벗어나는 성화를 위한 이 구원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달란트요, 문화요, 다 그런 비유에서 나오는 게 다 장사하고 이웃 남기는 게 다 내가 얼마나 육신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갔냐. 얼마나 참 제자가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나를 따를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이제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한 번 지고 한 번 십자가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십자가 그때부터 내가 지고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제자들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는 길 찾는 것도 세상 전체로 보면 좁죠. 그것도 찾는 자가 적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지고 끝까지 가는 것도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또 적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구원 받은 신자가 나중에 구원을 읽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성화의 단계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장 20절 거기 한번 보세요. 한번 구원받은 자 성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데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진다. 이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나서 그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그죠? 그런 삶을 신자의 삶을 성화의 삶을 못 살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그 말씀이죠. 22절에도 보세요. 그렇게 이건 이 상황을 이제 받아가지고 속담까지 인용하면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이제 그들이 응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믿은 자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사는 신자의 삶을 이제 빗대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국민을 개돼지라고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그랬잖아요. 진짜 성경에 그 사람이 성경을 알고 이 개돼지라고 했나? 이 두 짐승이 그대로 나온다. 이번에 새롭게 제가 봤습니다. 개돼지가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다시 세상에 들어오며 얽매이고 지은 삶은 개와 돼지라는 그런 동물의 짐승에 빗댈 만큼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좋은 진주를 딱 받아가지고 딱 잡아놓고 그 진주를 거의 돌멩이처럼 취급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 돼지에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개, 돼지의 삶이라는 겁니다. 개, 돼지 말 듣고 싶지 않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돼지가 거기 나오고 여기 나오니 그 돼지가 이 돼지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졌는데 내가 돼지처럼 진주를 대하면 돼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 진주를 대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듯이 대하면은 나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돼지가 되든 예수님이 되든 내 진주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가 돼지가 되기도 하고 개돼지의 삶을 살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왕처럼 살기도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노예처럼 세상에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돼지가요 심오한 뜻이 있어요.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는 건 뭡니까? 너희들은 그냥 밥이나 좀 주고 뭐 지원금이나 뭐 몇십만 원씩 주고 하면 너희들 또 선거철 되니까 또 막 이렇게 선심 쓰면 너희들은 그냥 먹는 거 잘 먹고 좀 잘 입고 사는 거 그게 너희들 최선이지 너희 개돼지야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요. 딱 눈뜨고 뭐야 바로 가는 거 맞아? 나라가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의식이 전혀 없고 나는 그냥 내 먹고 살면 돼요. 그게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위에서는. 이게 개돼지니까 지원금 몇 푼 주면 또 뭐 그냥 선거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농락하는 거죠. 국민이 이 국가의 주인인데 헌법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 1조에 아시죠 여러분? 우리 법대 나온 분들이 우리 교회 두 분이나 있는데 아시죠?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나라 국민이 됐어. 국민답게 살아야지. 국민 주권을 주장하면서 난 살 거야. 그게 아니고 아이고 세상에 여전히 세상에 속해가지고 애국에 속해가지고 아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좀 세상에 주는 돈 그거 생계 뿌리는 이게 급하니까 하는 제껴버리고 주권 제껴버리고 주권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런 거 은혜 통로 다 제껴버리고 이게 그게 개돼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개돼지로 산다. 개돼지로 살래? 예수처럼 살래?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친다면은 어디 가서 뭐 무슨 말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가 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신자가 이렇게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죄에서 건짐받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잉태될 거라는 걸 알리면서 가브리엘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수태고지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한번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더러움에 얽매이고 진다. 다시 그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시 죄에 빠지는 그 죄의 그 심판, 형벌에서 죄해 준 게 뭐나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놓고 죄에서 건진받은 그 은혜를 받아놓고 다시 죄에 들어간다. 그럼 그 구원이 무효되는 게 마땅한 거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지적인 동의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건진받는 거. 거기까지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죄를 이기는 성령의 권세 이것도 받아 누리는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도 건진받는 거. 하나님 자녀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바뀐 신분에 맞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사는 것까지가 구원의 여정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다. 그렇습니다. 죄의 형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을 것인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것인가? 예, 죄의 형벌에서도 구원받고 형벌에서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그 죄에서도 건진받는, 죄에서도 벗어나는, 죄의 권세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기까지가 구원인데 그게 좁은 길이더라 이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도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또 문 들어와 봤더니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이 뭐냐면 죄에서도 건진받는, 죄를 피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게 광야 시대인데 그게 엎드러져 버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더라. 출애굽할 때 문술주에 피 바르고 다 세례까지 받고 왔는데 거기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게 성하고 그 영화 단계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죄의 존재 자체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려요. 우리 원죄가 그냥 뽑혀져 버려요. 우리 마음 어떤 데서 시커멓이 확 뽑혀져.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지금은 그 원죄의 영향 아래 있고 우리가 성화 단계에서 죄의 권세를 점진적으로 벗어나 죄에 오염된 거 이게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게 광야 생활. 근데 그거를 마다가 아이고 힘들다 해서 그냥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맛있는 거 애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얼마나 좋은데 이게 맨날 만나만 먹고 아 싫어 맨날 말씀 묵상하라고 맨날 그 지겨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 맨날 그 뭐라 자꾸 하라 하고 지겨워 이거예요. 그게 길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의무로 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주권을 개돼지로 살지 않고 국민답게 살려고 하려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의 방편을 매일 공부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에는 그 자꾸 그 어떤 뭐 의무적인 뭐를 자꾸 보면요 그건 지겹고 힘들어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만난 통로 생명이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만난 통로다 생각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기도할 때 뭐 어떻게 하고 이걸 자꾸 매이고 묵상할 때 어떻게 하고 이게 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은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명 있게 해나가야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일상에까지 흘러 들어갈 텐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오염돼서 그 육신적인 데 굴복하고 있는 이런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 예수님 좀 닮아가는 거. 이게 이제 성화 과정이고요. 이제는 그런 실질적인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권세가 없다면 예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고백했던 그 믿음, 구원의 확신 있는 그 믿음, 구원의 확신을 그 믿음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다는 뜻은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냐.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받은 것 같고 난 됐다, 구원받았다 하는 게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아주 최고로 90% 중요한 믿음이지만 10%가 빠져버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짜 믿음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 최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짜 믿음. 구원을 잉태하지 못하고 구원이 잉태되지 못한 유정란과 무정란 있잖아요. 계란 중에. 유정란은 뭡니까? 무정란은 뭡니까? 나중에 거기서 새끼가 나오지 않는 게 무정란이에요. 유정란은 뭐냐? 유정란만 파는 데도 있습니다. 좀 비싸고 더 맛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유정란은 그 어떤 그 생명, 요게 만약에 부화하면 새끼가 나오는 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 다니지만 무정란 신자가 있고 유정란 신자가 있는 셈입니다. 왜? 죄에서 건진받는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좁은 길을 갈 생각이 없어. 이제 다 됐잖아. 교회 다니고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사람들은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원하시지.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데 마음은 물질에 가 있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게 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목석도 아니고 뭐 그냥 늘 그냥 막 해피하고 그냥 여기 그냥 코스염하고 그냥 뒷간에 그냥 쭉 앉아있는 할아버지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많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할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영원한 청춘이시면 어떡할래요? 우리 갔더니 하나님 영원한 청춘이야.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영혼의 아버지라는 뜻에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이가 있으세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나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내가 지은대로 뭐 이제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대신 지옥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가 다 치료 주셨대. 이제 지옥 안 가도 된다.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반쪽 구원이에요. 그게 반쪽 구원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천국 보내준다. 지옥에서 그냥 천국 보내준다. 이것만 아니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 그들의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개인적으로 구도자 시절에 예수라는 이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별로 거부감 없었는데 예수는 왠지 종교적인 느낌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딱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하나님이 계셨더라고요.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표기한 이에수스를 우리말로 음차한 겁니다. 원래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 원래 그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표기한 게 이에수스고 그 이에수스를 예수스라고 했다가 예수로 우리가 해버린 거예요. 원래 예수스라고 돼요. 처음에 우리가 번역 성경에는 예수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기 중국에서는 야소라고 하고. 근데 이게 여호수아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표기한 게 예수스인데 그 헬라어로 표기한 예수스가 너무 기니까 예수스라 했다가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꾼 게 예수입니다. 아주 낯선 이름인 거예요. 예수스니까. 이게 지금 종교 용어가 하나가 됐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원래 이게 이제 그게 뜻이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뜻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는 예호슈아라고 표기되어 있고 헬라어로 뭐 예수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걸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있고 현대 히브리어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또 예슈아라고 해요.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뭐가 있나?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 여호와가 들어있고 그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있는데 그 구원은 뭐냐? 너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너희 죄에서 예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해. 죄의 심판 대거 있다. 티켓 땄어 끝났어. 이게 아니고 그들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 계속 동행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예수님께 계속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게 광야에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동행을 구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 찬양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구하는 게 그게 예슈아라는 것입니다. 예슈아라는 거예요. 그게 예슈아.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어디서? 나의 죄에서. 근데 그걸 죄를 신상히 여기고 이제 구원받으니까 성화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니 죄 형벌 안 받는 게 법정적으로 칭의를 주셨잖아. 근데 뭐 죄 또 뭘 구원을 그렇게 힘들게 또 하려고 하니 그게 행위 구원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행위 구원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거의 구원 앞으로 건져주시고 과거에 건졌다가 현재의 구원에서 계속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일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인간의 자유와 책임도 같이 중시하세요. 어느 하나를 더 강조하냐에 따라 뭐 아미니안도 되고 웨슬리안 아미니안 칼빈주의도 되는데 오늘 결론을 여러분 어떻게 맺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행위구원자예요. 믿음의 내용을 무시하고 그 특정 믿었다는 행위 자체에만 의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행위구원이에요. 믿었다는 행위가 있었는데 왜 구원이 없다는 거야? 믿었다는 그 행위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죄에서 건짐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되는 것인데 오늘 제가 제스처가 많은데요. 워낙 중요한 주제라서 자꾸 제스처가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눈 뜨셔야 돼요 이제. 죄에서 죄의 형벌, 죄의 심판, 그건 신분이 바뀐 거 하나님 자녀. 그럼 그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죄에서 건짐만. 죄에서 구원받는 것까지가 땅 가는 광야 여정이야. 애국에서 좌우설지 해서 죽음의 사자 피했고 세례까지 받았니? 광야는 성화까지 가야 강한 땅에 가. 왜 광야 여정을 없애버리냐? 그러는 거예요. 죄에서 여호와. 죄에서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라 이겁니다. 예슈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는요, 4장 18절, 베드로전서 4장 1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좁은 문이기 때문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직접 그 책에서 제가 이 대목을 봤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영생을 얻는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흥을 실제로 일으켰고 이런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영생한다. 월터 가지를 비롯해서 오늘 결론 요거 읽고 끝내게요. 월터 가지를 비롯해서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쓴 그 IVP 성경 난제 주석 거기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난제라고 하면서 해석했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제가 이거 읽고 마칠게요. 제가 읽을게요. 구원이란 죄로 가득한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구원이 이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죄의 힘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림이 없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는 생각을 단 한순간이라도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특히 그들이 자신의 죄를 전혀 슬퍼하지 않거나 그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을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도 하늘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일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늘에 이르는 쉽고 편한 길이 있으니 진정 그리스도께 그 삶을 바치지 않고도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저명한 지금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게 지금 풀어지고 있고 한국은 이게 워낙 강하니까 장로교가 워낙 강하니까 이게 지금 좀 묶여졌지만 장로교 뭐 합동 합진 이런 목회자들 중에도 지금 많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그 물밑에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느꼈어요. 아, 이분들이 교단이나 이런 게 무서워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이분들도 이걸 이 성경이 이 지금 미국 지금 전 세계 신학의 톰 라이트라든지 이런 세계 신학계를 이끌어가는 이 복음주의 신학들이 계속 이런 말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세현 교수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권영경 교수라든지 뭐 최갑종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또 목회자로는 저기 누구죠? 그 저기 한 분 계신데 옥하는 목사님도 이 말씀 하셨고 아주 부활절에 그냥 크게 이런 말씀 하셨고 부활절 큰 집회에서 이런 말씀 하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원래 종교개혁 신앙으로 갔더니 그게 다르네 하면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깨 입고자 하는 교회는요 장로교 목회자들 신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규철 목사님, 김영국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얘기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유기성 목사님 아예 대놓고 칼럼을 썼어요. 종교개혁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칼럼을 아예 쓰고요. 로마서 강해 이런 데 보면 아예 그런 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두꺼운 책, 제가 그 대목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래요? 주님이 다시 올 때 가깝고 휴거돼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 신부로 단장돼야 되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교회 올해 표 아주 의미시장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광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게 하려고 이 진리를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주의 몸된 교회에 드러내고 있다. 이게 우리만 지금 막 깔짝깔짝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강단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을 안 하는 시대, 아직도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자책감이 없어요. 그 안에 뭐 어떤 일도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걸 벗어나서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양락으로 아주 달고 단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이든 종말에 대한 말이든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단계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여러 유형의 다 기질이 이렇게 다 존중해 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손잡고 또 저도 여러 가지 형태로 다 같이 또 배려도 하고 다 하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선포돼야 돼요. 항상 선포돼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이걸 놓고 기도하고 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